성경 공부들 잘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안 하시나? 여기 조금 있고 없는 것 같고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내일도 성경 공부 목사님 클래스 있으니까 빠지지 말고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 나눌 텐데 그리스도인의 삶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그 오피셜 주보에 실리기 위한 제목이고, 원래 원제는 빡센이 앞에 숨겨져 있어요. 빡센 그리스도인의 삶. 저는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돼요. 빡센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오늘 보면서 좀 도려낼 것들은 좀 도려내고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성숙한 시간이 되기를. 저 이렇게 밑밥을 까려면 아픈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같이 나누면서 대놓고 한번 같이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너무나도 짧게 32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절씩 교독해서 읽다 보면 어느새 32절까지 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절, 여러분들이 두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믿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부언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읽으면서 나는 찢었다. 별로 안 찢었네요. 생각보다. 그냥 저만 빡세게 살고 있었나 봐요.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쉽고 편한데 다 저 같은 저였네요. 아무튼 제가 느끼는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빡센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1절부터 3절을 넘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를 전제하에 4장을 보지 않으면 4장이 굉장히 인간이 지켜내야만 할 것 같은 또 다른 율법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1장부터 3장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묵상해서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고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어야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야 될까를 이제 4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옛날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잘못 오해하실 수 있는데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사람을 입은 그 상태에서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신이 없는 자들한테는 이 내용이 내가 왜 저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거가 하나도 동의가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앞에 깔고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놔두도록 할게요. 1절에서 3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신데 그 부르신 분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2절부터 안 돼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라도 된다. 이러니 말씀을 제가 보고 싶겠습니까? 2절부터 저렇게 해야 된대.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내가 1장에서 3장부터 나에게 깨달아진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하고 리컨사일 된 사람이야.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깨달아졌는데 딱 4장에 올라타자마자 그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대부분 다 안 되는데 오래 참음이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조금 빗나가면 잘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2절부터 벌써 빡세요. 그래서 평안의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2절에서 이것을 너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기 때문에 너네가 이거를 해서 힘써 지켜야 돼. 그러니까 make sense 하죠. 2절이 너무너무 easy야. 그러면 힘써 지키라는 얘기가 없겠죠. 힘써 지켜야 되는데 저는 힘써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힘써 오래 참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 힘써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성령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너네는 하나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첫 번째 도입부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처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려오실 때 펜테코스탈이에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에베소서에서 이 빡센 그 성도의 삶이 원래는 이렇게 돼야지 못하는 거야. 나의 것을, 그러니까 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소유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그 생각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임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나눠주고 내 쓸 것을 나의 쓸 것을 여기지 않고 남에게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된 삶을 사실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절, 5절, 6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계속 나갑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부르심의 한 그 소망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이다. 그냥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너네만 하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회에서 있는 일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조차도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두가 하나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답게 하나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교회라는 것이 탄생했을 때 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된 모습이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여기 있는 누가 우리 모든 것을 서로에게 내어줄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비록 그게 경제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리비전 교회에 모여있는 디모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무려 1절부터 7절까지죠. 6절까지 6절에 통해서 너네가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결단코 쉽지 않으니 힘써 하나 되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우리 모두에게 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성령만 주신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있게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또 각각의 은혜가 있어. 그게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건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한 은사를 주셔서 혹은 사도요, 혹은 선지자요, 혹은 복음 전환자요,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를 나누게 하시고 진리를 전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고 싶으시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령 하나님 주셔서 너네끼리 싸우지 말고 제발 하나가 돼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가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목표는 우리 특히 코리안 커뮤니티, 코리안 아닌 분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냥 너네가 예수 안에 모였으니 그래 니네는 이제 싸우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잘 살아가 아니라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한 사람마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결단코 여러분이 잘나서 높임을 받으소서가 아니고 너네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지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통하셔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누가 막 뭐라고 하면 거기 귀가 얇아져가지고 아 저게 좋대 저로 가고 이게 좋대 저로 가고 사실은 이게 좋대 저로 가고 뭐가 진리인지 모르니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여기서 쏙닥쏙닥거리면 이게 맞는가 보다 저기서 쏙닥쏙닥거리면 저게 맞는가 보다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네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데까지 이르러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더 이상 그런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15절에 보면 이게 좀 개정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글인가 모르겠네요.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오늘 앞에 읽었던 것은 참된 것을 말하여로 되어 있어요.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expectation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다고요?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믿었다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들었다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목적이 결단코 구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결단코 구원이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목장생활을 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일을 행하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온유함을 품고 있다고 하면 You are in wrong place. 여기 아니 다른 데 가셔야 돼요. 여기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깨달아져서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를 물어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소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라는 당연한 질문이 나오겠죠. 네, 당연히 마음대로 하셔도 되죠. 그게 어떤 느낌? 어린아이 같은 느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스크래치 이빨 내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게 어떤 삶? 어린아이와 같은 삶.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어떤 삶?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갈구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maybe 그 신천지 이런 데 가면 딱 맞을 수 있어요. 그들은 오직 목표가 구원이야.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 신천지에 들어가야 돼.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 14만 4천에 속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디 한번 구원을 네가 얻어내봐 라고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뻔뻔하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언제까지 기저귀 갈아주어야 되는 아무데나 쉬싸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끝까지 어린아이같이 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 the fullnes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을 사시면 우리가 그로부터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을 거예요. 결단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이르는 삶인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나?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나를 보니까 요한복음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셨어도 됐을 텐데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6장 38절부터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내 삶에서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의 의지를 보이려 하며 나의 능력을 보이려 하며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하며 나만 잘나가고 싶음이요 나만 사랑해 주길 원하오.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우리 그 잘나가시는 크라이스트 형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계속 요한복음 통해서 계속 얘기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 때까지. 근데 선악과 따먹은 우리는 어떻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아. 아버지는 언제 필요하죠? 내가 위기에 닥쳐 있을 때, 내가 급할 때, 내가 시험 볼 때, 내가 회사 옮겨야 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나만 모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것들을 하셔서 우리한테 너희도 그렇게 해봐라고 하신 것이 사실은 아니고 그가 보여주셨던 건 뭐냐면 봐라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거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했을 때 그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때의 모습이 어떤지를 나를 통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삶을 내가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시는 것을 나는 그냥 행할 거다. 내가 피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죄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명하셨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지만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도 하시죠. 아버지, 피할 수 있으면 내 잔을 넘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도 힘들었어.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내는 것이 때로는 힘들었어. 하지만 그분은 지켜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더 이상 나 중심의 삶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이거 했나 모르겠네요.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 앞에 있는 얘기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안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쭉 읽어보면 5장 19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읽어도 저만 은혜 받고 여러분 은혜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제 조금 더 17절부터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더 정교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애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삶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이방인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서 1장에서 1장에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그 참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그 인종이 다른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중심에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허망한 삶. 허망한 삶. 어떻게 말하죠? 허망한 삶. 뭘 해도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함이 가득 찬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 마음이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막아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떻게 걔네가 어떠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그런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 뭐가 허망해? 잘 나가는데 뭐가 허망해? 돈 많고 좋은 직장 다니고 다들 나 부러워하는데 뭐가 허망해? 근데 그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허망한지 어저께 우리는 클래스에서 나눴죠. 어저께 저희는 어제 클래스에서 나왔는데 세상에는 우리를 굉장히 수많은 것들로 유혹하지만 그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곳에는 허망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끝에. 아이폰 11 프로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 저기 혹시 잘 나가시는 분? 아이폰 11 프로 언제 받으셨어요? 얼마나 되셨죠? 네, 한 2주 됐어요? 2주 안 됐어요? 한 달?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나오자마자 샀어요. 그 지금도 아이폰 11 프로 볼 때마다 막 너무 막 아이폰 11 프로 막 이렇게 보세요? 네? 심장이 떨려. 아직도 그래요. 가끔 저러신 분도 너무 비싸서 그런 거 아니고 그렇죠? 그래도 처음에 받았을 때보다 그 아이폰 프로를 볼 때마다 그 기쁨과 아파요? 돈 나간 게 아파요? 그렇죠.
그 세상이 이래요. 세상에 아이폰 11 프로만 가지면 계속 행복할 줄 알았지. 그런데 어떻게 아이폰 11 프로 지금 모시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딱 봤을 때는 아이폰 11 프로님 오늘도 배가 고프시죠? 제가 차지해드리겠습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제가 좀 더 나은 케이스를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프로를 모시면서 아이폰 프로가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이쁘다고 하는 거,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찾아가 봤자 결국 우리의 삶에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아니라 어느덧 허무함. 그래서 내가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이거를 가져서 영원히 기쁠 줄 알았는데 조만간 투어부가 나오겠지? 1월쯤이겠지?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진리가 가끔 이 진리를 선포하긴 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합한 게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것으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항상 굶주리고 배고프고 갈망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충만함을 느끼는 존재인데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날 채우려고 하니 나는 EV인데 자꾸 가솔린을 나한테 넣으면 어떡하냐고요. 전기를 넣어야지. 나는 테슬라인데 왜 자꾸 쉐브론에 가냐고. 콘센트에 꽂아주세요. 마치 그런 거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루아크 성령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자꾸 껍데기만 채우는 삶을 살려고 하니 삶의 허망함과 허무함과 답답함과 끊임없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라. 그렇게 공허하거든 나한테 와라.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줄게. 그래서 예수님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돼? 죽은 자죠. 죽은 자는 어때요? 감각이 없어. 뭐 하는지 몰라. 감각이 없어. 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9절 잘 보세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무 찔리죠? 너무 찔리죠? 이런 정점에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은 결국 감옥 안 가는 것 같던데 뉴스 보니까. 네. 걔네들이 정준영이고 뭐고 그렇게 돈 많고 잘 나가는 애들이 감각 없어져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돼요?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잖아. 죄의 끝이 너무 낱낱하게 드러나는 생활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결단코 성경이 저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씩 비춰보면 너무 생활에 밀접해 있어가지고 너무 아파. 그리고 우리한테는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너네 그렇게 방탕하게 살라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준 적이 없어. 너네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준 적이 없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꼭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21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예수 안에 다시 들어가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받아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 아까 17절에서 읽어드린 17절 맞나요? 네, 18절 19절에서 읽어드린 그런 방탕한 삶에서 살지 말고
그런 유혹에서 살지 말고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같이 돼서 정준영같이 안 살려면 승민이같이 안 살려면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해. 새 사람은 어떻게 입을까요? 할로윈도 아니고 우리가 사서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친구 리액션이 되게 좋네. 역시 임장 친구들이 리액션이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우리가 드디어 예수 안에 온전히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졌을 때, 예수를 덧입을 때,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을 때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그리스도를 겉에 걸쳐준, 옆에 그냥 한번 입고 버려지는 그런 옷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recreation,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 거 좋아하잖아. 신상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새 것을 입으세요. 큰 것을 벗어버리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모르던 그 헛것을 벗어버리고 신상 입으시라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으세요.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신상.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서브스크립션 비가 없어. 사스 모델도 이런 사스 모델이 없습니다. 노 서브스크립션 비. 그냥 우리가 회개만 하면 돼. 하나님, 제가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 다. Unlimited. 너무 좋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감각 없는 자같이 살시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5절부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제부터 힘들어요. 이제부터 힘든데, 자, 심호흡을 할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6절이 너무 저는 힘들거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내지만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뭔지 모르겠어요. 분을 냈지만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조금 분이 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막 분이 폭발하면은 해가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가도 넌 이제 손절.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 다음 생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만 너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셨지만 너는 아닌 것 같아. 너가 구원을 못 받았거나 내가 구원을 못 받았거나 너랑은 절대 아니야. 어렵죠?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렇게 서로에게 분을 내고 죄를 짓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또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은 더 잘 아실 거고 임원이나 섬기는 분야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단코 내가 너랑 이제 인연을 끊어서 너랑은 같이 사역도 못하고 너랑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너 보는 것도 보기 싫고 그런 삶을 내가 살겠노라 라고 하나님은 두시지 않으실 거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기 마련이거든요. 불편한 자리를 떠나버리고 불편한 사람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지기를 원하죠. 하지만 오늘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채찍질하고 지켜내고 힘써 행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오래 참음이 무엇이고 그 온유의 마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참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마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알게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습니다. 그냥 내가 봉사 안 하면 돼. 봉사 안 하고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썰분만 받는 사람이라면 그닥 마음에 상처받는 일 없어요. 왜 다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 없거든. 감정 상할 일도 없고 의견 대립할 일도 없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는 다 교회에서 뭐 할 때 그래요. 뭐 할 때. 뭘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뭘 열심히 안 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 근데 뭘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막 샘솟아나. 안타깝게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얘기보다 얼마나 뒤에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얼마나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무슨 이슈 있으면 뒤에서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까? 저도 그렇고 누구 하나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텐데 우리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가족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는데 잘 견뎌 그리고 힘써 지켜놔. 왜냐면 너네가 이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너네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이기 때문에 떼어낼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셨는데 내가 제일 싫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너네가 하나임은 우리는 we're the same side, same team이야. 같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란 말이야. 레이커스를 붙질러야지. 우리 안에서 1군, 2군 나가서 계속 싸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안에서 치고받는 일이 있겠죠. 그것이 프랙티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성장통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너무너무 어렵게도 너네가 이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0절에서 32절의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나쁜 짓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섭죠.
우리가 그냥 해가지고 아 그래 너네 마음이 그냥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그러한 너의 모습과 행동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해. 왜? 우리 안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다 한 성령 하나님이에요. 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신데 너랑 나랑 싸운단 말이에요. 이 한 성령이 자신은 하나인데 나와 나가 싸우는 거야. 성령님 입장에서는. 그러니 그가 근심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며 너희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떠들지 좀 마세요. 제발 나를 포함해서 시끄러워 죽겠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떻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서로 인자하게 불쌍하게 여기 이렇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아 쟤는 정말 모자라네. 불쌍하다. 요거는 가능한 것 같아. 그냥 얘를 쟤를 막 이해시키고 뭐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 정말 생각이 모자라네. 불쌍하다.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나? 어린아이같이 불쌍하네. 요거는 되는, 그렇죠. 요거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성경에서 사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되어 있긴 한데 요거는 이렇게 불쌍하게 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여기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분을 내고 화가 치밀어 올라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비쳤을 때 나를 분과 화로 멸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죄 없다 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갖다 놓으면 나를 열받게 하는 그 다른 우리 가족들을 나를 열받게 하는 가족이 아닌 사람은 나를 열받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열받게 하는 우리 가족들을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했으니 나도 그를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전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다 잘났고 내가 의롭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 누군가 나한테 잘못하면 억울하겠죠. 나는 왜 다 맞고 너는 맨날 다 틀린 것만 해 라고 하면 나는 늘 호구가 되는 거니까 너무 싫겠지. 근데 이런 나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딱 대면은 호구 중에 호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에 딱 계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호구질 얼마나 하고 사는데 그거 하나 못 참아? 내가 너를 몇 번 참아줬어. 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잘못한 짓을 했니? 내가 언제 그래서 너 미워한 적 있니? 내가 너한테 분을 낸 적이 있어? 나의 오래 참음을 경배하라. 나의 선하심을 경배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거를 지키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지키지 못해요. 저도 그러지 못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 이거를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여기 특별히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봉사하면서 부딪히는 일들도 많고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많고 의견이 다른 분들도 많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이 에베소서 4장 32절을 서로 묵상하시면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어떻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불쌍히. 참 안 됐네. 불쌍한. 거기에서 더 나가서 어떻게? 사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까여도 아무 소리 못하는 자지.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참을 수 있어야지. 내가 1억 탕감 받은 자인데
1,000원 아깝은 애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내가 생명을 다시 받았는데 손가락 조금 아프다고 얘한테 가서 이렇게 해도 될 일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들기도 쉽지 않겠지만 책상에 적어놓고 서로 인지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안 하죠 역시 가족들은 쉽게 마음은 한다고 하겠지만 이제 입으로 표현 잘 못하는 우리 코리안 컬처의 느낌이지. 쑥스러워서 아멘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그 느낌으로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끝나고 이제 빌립보서에 좀 보충할 내용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는데 우리를 그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원하시잖아요. 그가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더 이상 본인의 중심이 아닌 십자가에서 본인을 그냥 죽음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마치 이 십자가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그들을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이른단 말이야. 비록 이게 예수님한테 좋은 일이었지만 이 상황 뭔지 아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옹호하고 보호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 네 마음대로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하신 미션이 있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잖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일만 생각해. 네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게 우리예요. 그 부여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일, 무슨 힘든 일, 때로는 가정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니 그거를 내가 꿋꿋이 메고 가겠습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너의 십자가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그냥 너 죽어라는 얘기야. 너 죽어라. 네 안에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주인이라니까 너가 죽어야지 내가 주인이 되지 라고 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확인이 됐을 때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남을 긍휼하게 볼 수 있게 돼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믿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제가 공동체에 있는 일들과 교회에서 있는 일들, 그냥 겉으로 나오는 우리 아픈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서 나 주인 될 삶이 아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올려놓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삶입니다. 그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The fullness of God이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The fullness of Christ가